제가 운동선수 중에서 참 존경하는 선수 중에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해보고 좀 자깅도 해보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라톤 뛰는 것 같습니다. 이 마라톤의 거리가 몇 마일이죠? 26.2마일을 뛰어요. 26.2마일을 뛰는데 지금은 기록이 어떻게 되죠? 2시간 10분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기록이요. 그럼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가 하면은 1마일에 5분 평균 5마일을 뛴다는 얘기인데, 그럼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떼보면은 트레드밀을 12에다 놓고서 2시간 10분 동안 쉬지 않고 뛴다는 얘기예요.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해보신 거 알지만은 트레드밀에 한 6, 7 정도만 놓고서 3, 40분만 뛰기도 참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0일을 놓고서 2시간을 이상을 난스톱으로 쉬지 않고 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그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종목과 운동을 합쳐서 같이 뛰는 건데, 이 경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30년 가까이가 돼, 3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승하고 퀄리파이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하와이에서 World Triathlon Ironman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수영이 2.4마일입니다. 그리고 바이크 라이딩, 그 자전거 타는 것은 110마일이에요. 112마일. 그 다음에 뛰는 것은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26.2마일을 뜁니다. 아침 7시에 수영으로 시작해서 2.4마일을 수영을 하고 끝나면 곧바로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서 112마일을 달려가고, 그 다음에는 112마일 끝나면 곧바로 26.2마일을 운동화를 또 신고서 26.2마일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와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이 시합에 출전을 하고 그럽니다. 올해 우승한 사람이 8시간 조금 넘게 이 모든 것을 끝냈어요. 2.4마일을 뛰고 112마일을 자전거를 타고 26.2마일을 자깅을 해서 8시간 조금 넘게 우승을 했습니다. 여자도 이 크리시 웰링턴이라는 여자가 유럽인 여자인데, 이 사람이 8시간 54분 2초에 끝냈어요. 여자가 여자가 작년에는 참석을 못하고 그 전에 3년 우승을 하고 올해 다시 참석을 해서 이제 우승을 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서 그 기록에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의 기록에 남기 위해서 완주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17시간이 지난 밤중 12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17시간이 지난 midnight까지 들어오면은 아마 이제 거기에 완주했다고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76살 먹은 할머니가 했어요. 76살 먹은 할머니가 완주를 했어요. 밤중 12시 이전에. 그러니까 17시간이 안 걸려서 76살 먹은 할머니가 완주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연세 드신 할머니로서 완주했답니다. 할아버지 한 분도 82살 먹은 할아버지, 80살 먹은 그 의사, 이 사람도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가서 한 1, 2마일을 남겨놓고 뛰는데 몸이 말은 안 됐죠. 상상을 해보세요. 2.4마일을 수영을 했죠. 112마일을 바이크 라이딩 자전거를 탔죠. 지금 20몇 마일을 뛰었죠.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풀어져 갖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마일을 남겨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7시간 전에 완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동스러웠던 한 사람은 그 두 다리가 없어요. 군대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두 다리를 무릎 밑으로 다 잘라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데 무릎 밑으로는 다리가 없이 수영을 2.4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탈 때부터는 이제는 프로스테릭 림스라 해서 거기다가 그 만든 것으로 끼워서 자전거를 타고 26.2마일을 뛰는. 그래서 그 사람도 17시간이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완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은 50살 먹은 여자분인데 암에 걸린 암 걸린 상태에서 그 암 환자로서 이것을 완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시가 지난 다음에 어떤 여자분이 12시가 되기 전에 들어와니까 막 한가님을 떠들어오는데 4초를 초과해요. 4초를. 그래서 12시 4초. 그래서 4초가 초과돼서 아마 이제 그 기록에 완주한 것으로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완주했지만은 아마 기록에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50살 먹은 두 아이의 엄마가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상상하기 어렵죠. 17시간에 걸려서 쉬지 않고 수영과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1년에 이런 시합만 20번씩 참석한 사람이 있대요.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죠. 뭐 때문에 마라톤 26.2마일 뛰기도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근데 이런데 이 그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 한번 참석을 해서 이것을 완주하게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60이지만 70이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그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지만 여러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한번 완주하는 순간 이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저희가 그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성경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참 길죠, 그죠? 책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죠? 보통 책보다는 양도 많고, 구약 성경 몇 장이죠? 92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성도님 중에서 이 성경을 다 쓰신 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한 장을 쓴다면 몇 년 걸릴까 이게? 한 3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한 장 써보니까 시간이 꽤나 걸려요. 이 한 장 쓰는데. 왜냐하면 틀리지 않고 쓰려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한 장씩 매일 쓴다 해도 한 3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근데 불과 한 600년 전만 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거진 불가능한 세상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1500년 바로 전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쇄기가 발명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을 프린트할 수 있었고 인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값이 많이 떨어져 개개인에게 서민층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근데 구텐베르그가 이 인쇄기를 발명하기 이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써야죠? 성경을 그 서기관들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베껴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을 완성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자 적는데도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모든 정성과 준비를 다하고 이 성경을 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거진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돈을 주고 사기가 어려운 세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유할 수 있는 호텔이든지 모텔을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주어에 성경에 들어가 있죠. 기드온 바이블, 기리언 바이블이라고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 호텔인 모텔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 특히 그 시편 1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1절을 잠깐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 이 자연을 통해 주신 것은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그 정도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할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내려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7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밑에 가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8절에 가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서 반복해서 계속하면서 10절에 내려와서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단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다. 이런 체험을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대신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습히세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 트라이애슬론 그 아이언맨에서요, 어떤 사람이 밤중 12시 전에 딱 완주하면서 손을 팍 치켜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이제 퉁퉁한 남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치켜들면서 자기가 끝냈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카멘테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 트라이애슬론 아이언맨을 완주함으로써 100만 불을 땄대요. 100만 불.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 트라이애슬론 아이언맨을 완주하면 17시간 안에 완주하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여기서 끝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베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미국의 래퍼 중에 하나 50 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50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50 센트.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독특하니까 전에 불가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신이 완전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럼 좋다.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밤중 12시가 되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만 불을 50 센트한테 이겨서 땄지만은 자기가 킵하기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벌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고요? 많은 순금보다 귀하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금덩어리로서 5천만 불을 준다 한다면 5천만 불 줄 테니까 한평생 성경을 소유하지도 말고 성경을 읽지도 말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유혹하는 말 같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성경을 하고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달콤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 전체가 다 1189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의 저자, 사람 저자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39명에서 40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귀하고 왜 송이꿀보다 더 다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그 사람을 살린다. 이 하나님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저희가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을 때 뒤집어졌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을 대할 때 자기의 삶이 뒤집어졌다고 말합니다. 자나탄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 자기의 삶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일본 살인자였던 토키치 이치라는 사람은 1918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떤 책도 한 번 이상 읽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떤 책도 이렇게 두 번 읽는 게 거진 힘듭니다. 옛날에 삼국지를 제가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러다가 삼국지를 두 번째 봤어요. 두 번째는 고희영의 만화로 봤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요, 한번 딱 보고 나면은, 최근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정말 재밌다 해서 이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아마 증인이었나요? 그런 책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선 문학적으로 처음으로 노벨상 후보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너무 재밌고 도전받다 해서 제가 잠깐 빌려서 그 책을 한국말로 봤어요. 그 다음에 보면서 그 친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재밌다 생각 안 해서 그냥 괜찮았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면서 작품으로 쓴 석사학위를 받는데 쓴 작품이 이제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영어가 원본이니까 영어로 오다 그랬어요. 제가 영어로 오다 해서 한국말 번역보다 영어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어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내용을 다 아니까. 이 페이지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받지만은 영어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한 번 읽고 두 번을 다 읽는 것이 거진 없어요, 제가.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깨달음이 깊어지고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거 아세요? 성경은 10번 읽고 20번 읽고 50번 읽어도 계속해서 그 속에서 귀한 진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서 영접하고서 처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은 교회를 딱 나갔는데 청년부에서 그 당시에 내가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성경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청년부였어요. 아니 교회에서 모든 모임이 끝나고, 그 당시에 이제 텍사스에 있었는데 끝나고서 뭐 데니스라든지 이런 아이엠 이런 다이너를 가면은요, 청년부 모든 예배와 모든 생부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신교학교에서 아이엠을 딱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가서 밤중 12시가 넘도록 또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최고 좋아했던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문맥이 먼저 그 어떤 배경 속에 그 말이 나오는지 전혀 그런 건 모르고, 단지 그 문구가 좋다. 그냥 그 몇 마디가 주고받아. 그 성경의 그 말씀 한마디가 사실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시는 그냥 이 친구들한테 성경 얘기할 때 좀 자랑하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읽기 시작한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세 번 읽고, 한 네 번쯤 읽으니까요, 성경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부 모임에는 할 말이 많았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 아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 생각을 하니까 성경 얘기만 하면은 제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5번 읽고, 10번 읽고, 12번 읽고, 10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아는 것은 좀 있을지 몰라도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야 된다는 깨우침을 받는 것을 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신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만약에 그랜드 캐년을 운전하고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GPS가 거진 다 있으니까 그랜드 캐년하고서 zip-code 누르고 누르면 그 동네로 어쨌건 인도를 하죠.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GPS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죠? AAA에서 AAA 조인을 하고서 거기서 주는 맵을 공짜로 다 프린트아웃을 해갖고 맵을 가지고 먼 거리를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가 없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그랜드 캐니언은 분명히 지금 서쪽에 있고 서남쪽에 있으니까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쭉 내려가면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교훈을 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편에는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In your light we see light.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며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상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이 되죠? 믿음이 어떻게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마지막 소원인 것 같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어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가득히 채울 때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우고 마음에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연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